6월 21일 한 주간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금요일 우리가 찾고 바라봐야 할 분을 만나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빛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공포스럽습니까? 저는요 가끔씩 악몽을 꾸는데 이런 악몽을 꿉니다. 시골길을 갔는데 이게 뭐 저기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이에요.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논두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인데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가겠죠. 근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나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꿈속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네. 자, 그런데 비치는 그런 낮에 차를 몰고 간다. 그런 걱정할 일이 없겠죠. 자, 시편 9편 9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곧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울한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네, 자 시편 9편 앞부분은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시편은요 그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찬양하는 시, 감사하는 시로 나뉘는데 시편 9편 앞부분은 전형적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이유나 맥락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책무다,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에 재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삶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딜 가든 갑과 을이 나뉘는 시대입니다. 신분제도가 철폐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계급 차이를 느낍니다. 이러한 세상의 질서에 매몰되다 보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더덥고 안타까운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한낱 인생일 뿐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커다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요새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예화를 보겠습니다. 러일 전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04년에서 1905년. 네, 이 전쟁의 결과는
제정 러시아의 몰락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세로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도 침략합니다. 전투는 러시아나 일본이 아니라 중국과 조선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조선의 피난민들이었겠지요. 이들은 전쟁의 폭격과 포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존재해온 작은 교회였는데, 자, 마을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곳에 와서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자, 근데 전쟁이 시작됐단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폭격맞고 약탈당하고 심지어는 살해도 당하거든요. 자, 교회 목사님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피난민들을 맞아들였습니다. 피난민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동병상련의 사이니까 위로와 안정을 찾았습니다. 교회는 폭격과 포화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피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헤어졌던 가족을 교회에서 다시 만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교회는 이로써 완벽한 피난처가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 마을 사람들은 교회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이제 뭇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피난처였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의 백성으로 또 형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과 다른 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눈앞에 놓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요새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영진의 하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에요. 이 노래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함께하는 새벽 성서 읽기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주일에 뵙겠습니다.